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우리 아마겟돈이라고 했죠. 알마게돈인데 하루 마게돈이다. 지금 계속 그 하루 마게돈 하나님의 무기도산인데 무기도산, 무기도에 대해서 계속 해왔죠.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무기도산. 무기도산은 뭐라 그랬습니까? 해압 장소다. 해압의 산이다. 집회의 산이다. 여호사밧의 골짜기. 그래서 우리가 이 유브라데 무기도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다시 볼게요. 우리 에스겔서 11장 17절로 20절. 그래서 우리 두 가지라 했잖아요. 흩으시고 모으신다.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그 내용이 지금 무엇인가를 지금 계속 설명하시잖아요. 11장 17절. 에스겔서 11장 17절. 그러니까 지금 유브라데라는 그 뜻이 뭔가 지금 다 설명됐지만 계속 지금 말씀하는 그 요절들을 한번 찾아봅니다. 아마겟돈이니까 우리가 막 전쟁과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뭐 육체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고 뭐 핵무기를 사용해서 이제는 마지막 멸망의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으로 모은 이유가 있다. 그 이름이 집회의 산이다, 무기토 산이다 그랬잖아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그럼 모은다라는 내용이 뭡니까? 흩어질 때 모으잖아요. 흩어진 사람을 모은다.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그렇죠. 흩은 데서 모은다. 잡혀 가운데서 돌아오게 한다. 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여기 보면 미운 물건, 가증한 것, 우리 가증한 것에 대해서 한번 했었는데, 미운 물건, 가증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도 보면 먹지 못할 것, 먹는 것, 가증한 것과 정한 것. 두 가지로 설명드리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는. 굽이 있는 것, 굽이 갈라진 것과 갈라지지 않는 것, 되새김질하는 것과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다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잖아요. 성경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먹을 거, 먹지 못할 거.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고기 그러면 다 먹잖아요. 지금 복음의 시대라 그래가지고 먹는데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소고기는 정한 거고 돼지고기는 부정한 거니까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죠. 그럼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되새김질하지 않으니까. 구별이 돼요. 구별. 굽이 갈라졌다라는 내용은 구별이 됐다. 구별. 우리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잖아요. 교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결국 뭐냐면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죠. 자, 18절 했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래 전부 오전에도 했잖아요. 새 신을 주신다.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새 신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20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신 느하우를 주면,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음에 두고 우리에게 아까 예레미야 오전에 했잖아요. 31장 33절에
그 법을 우리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우리 속에 주시겠다. 너 받아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서 내가 마음에 의가 되어 이제는 호몰로게오 똑같은 말을 입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그걸 기록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새 신을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일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여기도 말하면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요? 윤리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때, 그래서 성경은 지켜라 그러죠. 그러면 그 지킨 건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주셔야 되는 거죠. 사람이 육체를 따라 지키는 게 아니고, 근데 대부분이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 지킨 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그 가운데 만민을 모은다. 어디서 모은다고요? 흩어진 것을 모은다. 고토에서 돌아오게 한다. 우리 신명기 30장 3절도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날 전쟁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알아야 되는 거죠. 뭔가를. 자, 제가 몇 절 했죠? 신명기 30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포로. 왜 포로로 됐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포로로 갔죠. 언젠가 돌아옵니까? 70년이 차야 돌아. 7이라는 숫자를 말했잖아요. 제가. 7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자인인데, 자인이란 그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전쟁 무기입니다. 전쟁 무기라는 그 뜻이 그 7이라는 숫자인데, 그 7이라는 뜻은 전쟁을 통해서 안식이 얻어지는 거지 그냥 얻어지는 거 압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야만 안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 맞아요.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흩으신 곳에서 모으신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모을 때 어떻게 모읍니까? 빛 가운데 모읍니까? 죄 가운데 살던 자를 빛으로 모으게 되는 거죠. 선으로 살아갔던, 근데 대부분 보면 선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모으는 게 아니고 거룩이 아닌 것을 거룩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대부분이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거룩 어떻게 사는데요? 거룩이 뭔데요? 거룩이 사는 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절제하며 사는 건가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겁니까? 거룩이 뭔데요? 거룩은 하나님밖에 없고 거룩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게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일곱째 날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사야 27장 12절 13절 볼게요. 다 지금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결론을 말했잖아요. 집회산인데 무기토사인데 해합의 장소인데 거기가 뭐 어떻게 된다고 설명하죠. 두 가지잖아요. 전쟁.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은혜라는 게 뭐냐면 은혜.
은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설명된 기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가볼까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3절로부터 6절 이렇게 보면은 못 걷는 자가 나오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 못 걷는 그 자가 구걸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에모시네라는 뜻입니다. 그게 구걸이죠. 근데 어디서 왔냐면 엘레오스에서 왔는데 그 엘레오스라는 뜻이 뭐냐면 자비입니다. 자비. 긍휼. 딱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긍휼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은혜. 대부분 보면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뭘 은혜 받았는가요? 뭐 기분이 좋아져서 은혜 받았는가요? 아니면 뭔가를 막 깨달아서 은혜 받았는가요? 은혜는 뭐냐면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없이는 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복음의 의가 있는데 그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거기 나타나 있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만 의를 깨닫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그 말씀 하잖아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라는 거니까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돼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푸시켓이라 해요. 푸시켓.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게 퓨누마가 아니라 푸시켓이나 푸시켓. 푸시코에서 왔는데 푸시켓. 그게 뭐냐면 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혼이 떠난다 그러잖아요. 누가요? 아나니아 삽비라. 5절로 10절에 보면. 그리고 7장인가? 사도행전 7장 59절인가 보면 영혼이 떠난다 그러잖아요. 그 떠날 때 우리 주님도 영혼이 같은 내용입니다.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스데반이. 여기는 영혼 퓨뉴마입니다. 퓨뉴마. 혼하고 영혼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 영혼이 되려면 베드로전서 1장 2장 25절이 돼야 됩니다. 이제 전에서 이제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서 이제라는 그곳에서 그날 후죠. 이게 그날 후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이전이라잖아.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이전과 이제 다 이게 나눠지는 거죠. 이전 것. 그 이전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까지 말하잖아요.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전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 후가 되는 게죠. 그날 이제가 되는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성경 계속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몇 절 했죠? 이사 27장 했나? 27장 12절. 그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죠. 스데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네, 27장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 일일이 모으시리라.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올려 불리니 그날에 큰 나팔 메가스 큰 나팔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불던 나팔이 아니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분다 그래요. 우리가 계시록 보면 이 나팔이잖아. 나팔 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인데 나팔이 복음과 관계된 거죠. 나팔 불어 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잖아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음성과 천사의 나팔과 막 그런 나오죠. 그날에 큰 나팔을 올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 여기도 지금 흩어진 자가 모은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래. 무엇을 통해서요? 나팔이죠. 나팔. 이 나팔이 뭐냐면 우리가 신약에 왔으면 안겔로스입니다. 안겔로스. 유앙겔로 깊은 소식을 좋은 잘인데 안겔로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면 안겔로스입니다.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나팔 분자죠. 나팔 분자.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가요. 그날 계속 그날 하잖아요. 에레미야 32장 37절로 42절까지 한번 보고요. 에레미야 32장 37절. 자, 4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에레미야 32장 37절. 보라, 내가 노와 붕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냐면 흩은 곳에서 모으는 거죠. 성경은 지금 그걸 모은 곳에서 뜨는 게 아니고 흩어진 곳에서 모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빛에서 어둠으로 간 게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시트 바라. 근데 거기에 지금 복음이 담겨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인지 거기 이 두 번째 보면 이제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잖아요. 허감이 깊은 곳. 여기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지금 계속 우리가 했던 부분이 하나님이 되겠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 그 과정이 있잖아요. 내용물이 있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을 주신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한 마음 한 도. 아까도 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일치한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한 마음 한 도. 40절.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우리 경외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사건. 시온산의 사건인데 모리아의 산에서 그 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죽여야만 그게 우리가 독생자가 모노게네스인데 모노스, 기노마이. 그러니까 모노기노스가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독생자 하나가 된다. 하나. 둘이 아닌 하나가 된다. 이게 하나 하면 우리가 에하드. 독자 하면은 아히드인가? 어쨌든 하나. 그래서 여기도 보면 경외함이라는 그 뜻이 언제 경외함을 받았습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미 죽였다는 거죠.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잖아요. 언제 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 그게 뭐냐면 그게 옛사람, 옛사람. 그리고 무엇을 줍니까? 순양을 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의 진정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긴 독자를 죽여야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그거 죽어야만, 그래서 흩어져야만 모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복을 주기 위하여 복하면 뭐 생각나는가요? 바라크.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두어 그러잖아요. 경외함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경외해. 하나님을 내가 경외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해. 우리 폐부를 지시고 우리 심정을 지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해. 도시 속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해. 그런 게 아니고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경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복 계속 복이야.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4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근데 재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 재앙 지금 나올란가 모르겠네요. 그 재앙이라는 것은 때리는 겁니다. 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만든 겁니다. 때려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재난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전에도 설명드렸는데 그걸 만드시는 그 작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그런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로에서 풀무불에서 지금 뭐 영광로는 큰 거죠. 우리가 풀무불 있잖아요. 삽, 괭이 이런 걸 만드는 풀무불에서 그걸 재련해서 그걸 풀무불에 들여서 빨갛게 달구어 가지고 때리잖아요. 때려서 만듭니다. 뭘 만듭니까? 완성품을 만들어가죠. 낫을 하려면 낫의 모양대로 만들어가고 칼을 만들려면 칼의 모양으로 만들어갑니다. 이게 재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하기 위해서 다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말하고 이제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말씀은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복은 우리가 시편 133편 3절이라 있잖아요. 영생, 복, 영생.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형제 연합이 뭐냐면 그 우리가 연합하면은 마태복음 1장 23절이잖아요. 연합.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복입니다. 복은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우리 곁을 떠나지만 다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죠. 그런데 떠나지 않는 것은 실상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마카리우스. 그게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그 복주사 그러잖아요. 일곱째 날. 일곱째 날에 돼야 70년이 되어야 돌아오죠. 일곱째 날이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신다. 그게 신날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에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죽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 이게 엔크리스토스, 그게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계속 두 가지를 설명하죠.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 무엇에 대하여 사는 것. 육에 대하여 죽고 영에 대하여 사는 것. 예수에 죽고 그리스도에 사는 것.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그 땅의 것이 죽어야 하늘의 걸로 삽니다. 보이는 것이 죽어야 보이지 않는 실상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뭘 하냐면 보이는 것이 실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림자인데 그림자를 통해서 실상을 가르쳐 주는데 이게 세메이온이죠.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그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육의 눈으로는 그게 실상이 있잖아요. 보이는 게 실상이죠. 보이는 육의 눈이 감겨지고 들리는 육의 귀가 닫혀지고 보이지 않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를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죠.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다. 누가 보면 우리 3장 16절 가볼까요? 그게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요한이 주는 것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이게 물세례잖아요. 율세례. 우리가 부율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그랬는데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성경에 지금 그러게 없는데 물세례를 주죠. 물세례. 그런데 뒤에는 뭡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그러니까 율법, 누가복음 16장 16절이죠.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요. 물세례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뭡니까? 성령 세례라 그러는 거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노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노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을 말하냐면 성령과 불과 물고 물 그리고 성령과 불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요한과 그리스도, 성령과 불. 그래서 어디서 가야? 우리 갈라디아 3장 27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을 보면 이제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데 그 옷이 무엇인가 설명하잖아요. 지금 그걸 계속 지금 설명합니다. 유브라데 하루 마기도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근데 그리스도 어떻게 합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육체라고 하면 우리가 보여지지만 그분은 영이고 나는 육체인데 어떻게 그분을 합치는가? 다시 생각해 볼까요? 그분은 영이고 나는 육체인데 육과 영은 합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나는 죄라며 하나님 의인데 이 죄를 벗고 의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가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설명합니다. 다시 보면 그 하나님이 육의 몸을 가지고 육의 귀로 듣고 육의 눈으로 보며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 그게 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제 아래 오신 겁니다. 그게 육의 몸을 입으신 예수죠. 그러면 그 육이라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는 걸 알아야 되죠. 그게 뭐가 죽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 내가 뭐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라는 내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걸로 오셨던 육의 혈과 육으로 오셨던 그 혈과 육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죽을 때 그리스도로 되는 것처럼 우리도 육을 벗고 영으로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뭐가 죽어야 되는가를.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성령이 오셔야만 깨달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육의 것으로 살았던 인생이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육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근데 대부분이 다 지금도 계속해서 육의 것으로만 살아가잖아요. 그게 하늘의 것이다 생각하고. 이게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에 속한 사람의 몸으로 육의 혈과 육으로 오셔서 혈과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 뭘로 됩니까?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가 잘 나타나냐면 로마서 8장 9절 10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 육의 몸이 해결되고 죄의 몸이 해결되어지고 영으로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내용이 다 그 내용이죠.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지금 그걸 말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왕상 18장 22절. 우리가 그래서 갈멜산에서 전투하잖아요. 누구를 모읍니까?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를 모으죠. 850대 1의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 보면 450대 1인데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명인데 그와 누구하고 전투합니까? 엘리야하고 전투하잖아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고.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 두 가지잖아요.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걸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이 진리가 없는 것.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자, 20 여기 읽어왔으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래 지금 두 가지잖아요. 바알의 하나님과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응답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 내용이 무엇을 설명하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그 내용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참 하나님을 만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 아니요 같은 건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 하나님을 만난다 같은 거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요한복음 3장 3절로 9절이죠.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본다.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겟나오 아노덴이라고 했잖아요. 위로부터 거듭나는 거.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땅으로 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는 것. 위에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 이게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 내용이 어디에 있죠?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자, 거기까지만 볼게요. 지금 이 전투하는 장면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25장 31절. 그게 똑같습니다. 두 가지. 양과 염소. 가짜와 진짜. 그러니까 오늘은 가짜가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꽃을 보면은요, 꽃이라든가 그 음식 같은 거 보면 그 쇼 윈도우에 이게 진열했잖아요. 정말 먹음직스러운데 그거 보면 가짜입니다. 가짜. 꽃도 봅니다. 꽃. 조화를 만드는데 꼭 진짜보다 더 잘 만들잖아요. 그게 가짜입니다. 가짜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생명이 있고 없는 거, 보기에 내모적으로 보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들이라. 왼편 오른편 있잖아요.
염소. 가짜와 진짜. 예배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한 것. 가인과 아벨 다 같은 내용을 설명하죠. 가인은 제사를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은 제물을 받으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가인은 땅의 것이고 아벨은 하늘의 것으로 드렸다. 가인은 제 아래에 있었고 아벨은 의 아래에 있었다. 자, 그런 내용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다 지금 그 유브라데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그런 내용들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우리 다시 가볼게요. 계시록 16장 16절 다 끝났는데 무슨 이제 결론이 있잖아요. 다. 사형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이라 하는 것으로, 근데 이라라는 뜻이 뭐냐면 칼레오입니다. 칼레오. 아마게돈 이라하는이라는 것이 뭐냐면 칼레오 부르다. 그게 칼레오인데 칼로메논 기본어가 칼레오인데 부르다. 특별히 이름이 불려지다. 크게 부르다. 그런 거죠. 이것도 하려면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보면 내가 그냥 읽어볼게요. 청함을 입은, 또, 칭하리라, 불렀다,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 여기만 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그게 지금 뭐냐면, 이라하는, 히브리어로 아반돈이라 하는, 무엇을 지금 이라하는 이란 때 부르다 칼레오인데, 칼레오. 제가 몇 절 했죠?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마태복음에 하면은 5장 하면 뭡니까? 산상수훈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거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화평이 아니라 제 아래에 있었고 의에 있었던 원수된 관계를 제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화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리라 같은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라하는 칼레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건 넘어가고 그냥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부르심을 입었다, 부름을 얻었다, 청함을 받았다, 다 같은 그 내용인데, 그래서, 모으더라, 볼게요. 모으다. 신내가겐, 신나고인데, 신나고 신 플러스 하고입니다. 소집하다, 함께 해합하다, 동반하다,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이잖아요. 함께 동반하다, 받아들이다, 동참하다, 함께 모였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읽으면 보고 마칠게요. 35장하고 38절까지 마태복음 25장 35절.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8절까지. 아까 양과 염소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라는 내용을 지금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았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데 무슨 내용인가 볼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자, 여기 넘기지 마세요. 줄이고 먹을 걸 주었다. 또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자, 그러면 목말라 했다. 우리가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목말라 했다 그런 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이게 줄일 때 목마를 때 같은 거죠. 양식을 설명하잖아요. 물을 설명하고 그럼 마지막에 뭡니까?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는 뭡니까? 집이 없는 자잖아요. 그러면 집을 주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나그네, 과부, 고아, 또 그런 것도 같은 내용인데, 나그네 집이 없는데 집을 했다. 영접이라고 하잖아. 람바노. 그 내용이 무엇을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것 보면 그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영접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배부른 자,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를 그 갈증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죠. 요거의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자,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뭐 구원에 대한 거잖아요.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자, 여기도 무엇을 벗었습니까? 헐 벗고 굶주렸을 때, 벗었을 때.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유혹에서가 구습을 쫓는 예수도 옷을 입었는데, 그게 벗은 겁니다. 수치스러운 거죠. 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27절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죄를 지었을 때 벗었다 그러잖아요. 수치. 벗었죠. 그럼 무엇을 입혀줬습니까?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병 들었을 때 돌아보고, 어깨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내용이 다 복음과 관계된 겁니다. 어둠에 있을 때 빛으로, 아플 때 낫게 하는 것,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래. 38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의인이라니 양,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자, 결론까지 가야 하잖아요.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 가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 그러면 보이는 이렇게 육체를 말하고 있지 않죠. 첫째는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하면 믿음의 그 생명이 있는 자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에 다 복음과 관계된 거죠. 옛것과 새것, 율법과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 다 그런 것을 설명하죠. 유브라데라는 것은 지금 그게 모임의 장소, 집회의 장소, 그겁니다. 그것을 앞으로 이루어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된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까요?